여러분을 예배 자리로 초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를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부르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사도신경을 통해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 먹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하여 밀세. 너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 먹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좋은 점을 봐야 행복해진다. 좋은 점을 봐야 행복해진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좋은 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점과 단점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단점만 있는 것도 불가능하고 장점만 가지기도 불가능합니다. 어떤 상담 프로에 1년 전 결혼한 부부가 나왔습니다. 남편은 평소에 부인에게 섭섭했던 감정을 그 프로에서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좀 더 친절했으면 좋겠다. 시집에 들르는데 그 들르는 참석하는 것을 좋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기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내가 굉장히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의 질세라 아내도 그 남편에게 섭섭한 감정을 표현합니다. 자기가 아이를 낳았을 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로부터. 그런데 자기의 건강 어떠냐? 몸은 괜찮냐? 이렇게 물어본 것이 아니고 태어난 아이는 괜찮냐? 우유는 잘 먹고 있냐? 그리고 네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남편은 제대로 식사를 하고 있느냐? 그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다 섭섭함으로 그 아내에게 다가왔던 겁니다. 연애 시절에는 눈에 뭔가 씌었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단점은 잘 안 보이고 좋은 면만 보입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1, 2년 살다 보면 단점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 때문에 심각한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서로에 대해 원망이 생기고 저런 사람 만나서 내가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다. 내가 미쳤지. 나만 희생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미움과 섭섭한 마음이 아주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좋은 면은 안 보이고 안 좋은 면만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첫째로 세상의 장점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따라합시다. 세상에 장점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좋은 면을 보면 한없이 좋아지고 안 좋은 면을 보기 시작하면 한없이 싫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마태의 그 약점을 보고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즉각적인 평가를 내지 않으시고 비난받는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여기에 마태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요.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를 낳았을 때에 그의 어머니의 그의 부모님의 그 신앙적인 감격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에 귀한 선물을 주셨구나. 그렇게 신앙의 감격으로 그들이 마태의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마태는 부모가 지어준 이름의 의미대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갈등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약한 면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마태 자신도 자신의 직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굳이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매국노다.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그렇게 지적했다는 거예요. 그 지적에서 반응이 좋게 나오는 경우는 드물다는 겁니다. 충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달게 받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그렇게 좋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지적을 듣는 순간 감정이 상하고 엇나간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잘못해서도 일단 화부터 냅니다. 그리고 부정합니다. 사람은 그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편견을 만들어 갑니다. 선입관이 첫인상을 좌우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집회에 참석하면요, 그 집회에 다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의 편견이 작용합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이 작용합니다. 우리의 선입감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내 생각과 다른 말이 들리면요, 저 설교는 틀렸다. 저 설교는 틀렸다. 그 나쁜 첫인상 때문에요, 집회 내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거부감이 생겨서 그 강사의 좋은 점도, 좋은 설교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랬어요.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 사역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건이 그들의 감정을 상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비판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모세의 사역이나 장점이 이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의 노고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점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반대하고 거역했던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의 아내 사례를 2번씩이나 여동생이라 속였던 인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회복시키셨고 의로운 자요 선지자로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10가지 중에 2-3가지만 장점이 있다고 해도 그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멋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선택하여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서로 옆 사람과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끼리라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드님은 참 멋지십니다. 나의 남편 아무개 참 멋지신 분입니다. 수가 많으십니다. 그 사람의 장점을 보면 그 사람의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권사님의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장로님의 향기가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집사님의 향기가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내 남편과 아내의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의 향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의 장점을 사용하세요. 또한 2번째로 내가 단점으로 본 그 부분이 그 사람의 장점일 수도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베드로는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조차도, 그의 문제조차도, 그의 단점조차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는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행동하고, 먼저 신앙 고백하고, 먼저 회개하고, 먼저 이방인을 구원하는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격려와 사랑이 그 사람을 변화시켰던 겁니다. 한 청년이 파리 교회의 한 의상실 앞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사업가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1차 대전으로 인해서 부친의 사업이 쇠락하고 그 결과 프랑스로 이주하게 되었어요. 그는 옷을 살 돈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어느 날 비를 피해 의상실 앞에서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그 집주인이, 한 부인이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옷 참 멋지네요. 어디서 사셨습니까? 이건 산 것이 아니고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아니, 당신에겐 옷을 만드는 특별한 재주가 있네요.
그 칭찬이 피에르 가르댕을 탄생시켰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비판했습니다. 죄인과 더불어 식사한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랬어요. 의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병든 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의사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약한 자가 와서 고침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만약 돈 때문에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그 일을 한다면 참으로 힘든 직업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결국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일까?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일까? 긍휼한 마음이에요. 긍휼한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긍휼하신 마음으로 바라봐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고 여러분이 그 처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고 오늘도 용기를 내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때론 책망도 있었지만 늘 우리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의 계획이 잘못될 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선한 뜻을 이루시고 여러분을 아름다운 곳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단점만 보고 책망하면 온전히 설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삼으신 결과 마태가 많은 세리들을 초청하고 구원하게 되었어요. 세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소문이 퍼져나가자 그 당시에 죄인 취급받았던 세리들이 예수님 곁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더불어 식사를 나누셨어요. 그 사실이 주위에 알려지게 되었고 그 당시 세리장이었던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에게까지 그 소문이 전달되었던 거예요.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선한 목적이 생겼습니다. 그 예수님, 마태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나도 만나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겠다,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선한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는 뽕나무 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신 예수님을 그는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뽕나무 위로 올라가 있었던 삭개오를 예수님이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그랬어요. 그를 인정해 주고 그의 집에 방문하겠다고 하는, 너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고 하는 그 한마디가 삭개오를 변화시켰던 거예요. 이미 삭개오의 마음은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는 즉시 회개하면서 주님, 내가 내 자산의 절반을 이웃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의 돈을 도둑질한 것이 있다고 하면 4배를 갚겠습니다. 그렇게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도 택하여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적인 격려와 조건 없는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힘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질 상급이 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만 하면 기뻐하지 못할 게 없습니다.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계신 처소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덜어 열어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덜어 열어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덜어 열어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덜어 열어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덜어 열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덜어 열어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덜어 열어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덜어 열어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축도하심으로 오늘 비대면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교제 위로하심이 그리고 치료하심이 이 시간 비대면 예배로 가정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소원의 기도 제목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